영국에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극작가로서 아주 유명한 문호가 되었습니다. 하므렛이라든가 리오왕 또는 그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문호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 아무리 연구하고 풀려고 해도 해답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6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이 흰밥을 먹는데 왜 사람의 피가 빨가냐? 같은 음식을 먹는데, 두 번째는 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까만 흑인이고 어떤 사람은 하얀 백인이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누런 황인종이 됐나? 세 번째는 소가 푸른 풀을 먹는데 어째 우유는 하얀 우유를 내는가? 네 번째, 지구는 날마다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1년에 365일 태양을 공전을 하는데 어쩌면 그리 정확하게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게 되는가? 그 다음에 5번째는 태양은 공중에 떠 있는데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어쩌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1000년, 억년 그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가, 불덩어리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6가지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알 수 없는 문제라. 그러고서 그는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내가 목회 43년 목회하고 26년 신학대학에 경임교수를 하면서 설교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은퇴하고서 지금 17년인데 은퇴한 후에 성경을 117번 읽었어요. 117번 통독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셰익스피어가 풀지 못하는 6 문제가 다 성경에 있더라. 그걸 알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빚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흙으로 빚어는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휙 하고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서 산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예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점토를 빚어서 새를 12마리를 만들어 놓고 새야 새야 날아라 휙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새들이 훌룩 날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도 흙으로 빚어낸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됐다. 산영이 되어 보니까 사람이 살 맛이 나요. 에덴 동산에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인간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걸 보고 사탄이가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뱀으로 변장해가지고 해와를 잘 꼬였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격으로 해와가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래 이걸 먹고 나니까 그 산영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즐겁고 반갑고 좋고 좋기만 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산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영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좋던 것이 전부 나빠요.
모두가 다 보기 싫어요. 모두가 다 싫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이 돼 보니까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밭에 가서 땀을 흘려야 된다고 밭전자 밑에다가 힘력자를 산의 남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일을 해라. 여자는 죽을 지경이요. 해산하는 고통이 다 죽어가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죽을 지경이요.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네. 괴로워도 괴로워 죽겠네. 어려워도 어려워 죽겠네. 좋아도 좋아 죽겠네. 모두가 다 죽겠네요. 죽겠네. 그래서 다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이 다 죽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보셔서 다시 살 길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다 구원받아. 인간의 궁극은 뭐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궁극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스웨덴의 스윌트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궁극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은 하나님도 give and take요. 인간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너희들도 나에게 주어라. 뭐를 주냐? 첫째로 하나님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너희들끼리 서로 인간을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인간에게 하나님이 조건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 두 가지를 이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엄청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죠. 그 뭐냐? 너희가 나에게 갚을 길은 이거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 요구가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겠어요?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은퇴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If the Lord will 하는 단어가 있어요. If the Lord will 그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라.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살아라. 그것이 If the Lord will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로만 하라.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나를 인도하는 게 누구냐?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 스케줄이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자기 스케줄을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해요.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건데 이대로 오늘 살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두가 다 잘 되게 해 주시오.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내 마음에 흡족하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건널목같이 딱 걸려요. 그러면 그걸 심중히 생각해서 걸리는 거는 그나 하지 않는 거예요. 안 걸리고 마음에 흡족한 것만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라. 밥을 먹든지 무슨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라. 청소년들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 성경 영어 성경을 보겠어요. Well,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are doing, whatever 네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are doing, all for the honor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낯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위주로 모든 일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빌보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예수님만 높이게, 예수님의 명예만 나타나게 하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분을 즐겁게 하면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행동을 도우시고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편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형편합니다. 사업이 형통합니다.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가서 내 모든 짐을 벗어버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서 내가 영광스러운 형통하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이 말씀, 첫째 되는 계명,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는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살면 돼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이죠. 원수는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냥 씹어먹을 정도로 미운데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참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톨스토이가 쓴 사랑이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세명이라는 구두방을 구두 짓는 구두방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밤에 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세명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내일 밤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세 명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구두방을 대청소하고 추운 겨울이니까 난로를 후끈후끈하게 불을 펴놓고 그러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어느 때나 오시려나. 그리고 자꾸 이 구두를 지면서 창밖을 자꾸 내다보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오후가 되는데 눈보라가 세차게 치는데 어떤 거지 할아버지가 발발 떠나가면서 거기 문을 두들기는 거라고. 그래서 세 명이 문을 열고 그 할아버지를 모셔드리고 난로에다 앉혀서 불을 쬐게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가실 때 얼마쯤 노자를 줘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그냥 인사를 코닥해야 하고 그러고서 갔어요. 그러고도 구두를 지면서 창밖을 자꾸 내다보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러더니 눈보라 치는 그 추운 겨울에 사과장소에게 어떤 어린 소년이 얻어맞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이놈의 녀석이 사과를 훔쳐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과장소에게 자기가 사과값을 치워줬어요. 그러고 그 소년을 추워서 배고프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소년을 방에 들여놓고 난로를 쬐우고 차를 대접하고 그러고 거기서 조금 거지니까 돈을 줘서 보냈어요. 그러고도 자꾸 창을 밖을 내다보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거든. 근데 해가 다 넘어갈 저녁 무렵에 어떤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갖고 눈보라가 막 세차게 부는데 이제 부르차지는데 추워서 그 추녀 밑에서 벌벌 떨고 어린애도 등에 옆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걔를 불러 들여갖고 난로불에다가 몸을 녹이고 차를 대접하고 그러고서 보냈어요. 날이 저물어서 다 구두방을 정리하고 그리고 집 돌아와서 저녁에 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세 명. 보니까 예수님이요. 아유, 예수님 오늘 오신다더니 안 오셨어요. 내가 3번 갔지. 언제요? 근데 영화 스크린이 돌아가듯 자기 눈앞에서 싹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지 할아버지. 또 사과장소에게 얻어먹고 있는 그 소년, 불쌍한 소년. 그리고 추위에 주님 밑에서 발발 떨고 있는 애기 엄마. 이 장면이 다 지나갑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라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실 때 여기다 설탕을 타요. 그러면 설탕은 없어져. 그러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설탕, 눈에 보이는 설탕은 없지만은 이 커피 속에 설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커피가 있는 곳에 두 곳입니다. 하나는 설탕통에 있고 하나는 커피잔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원리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의 명단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명단으로 옮겨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의 명단으로 지옥으로 갈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5절에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선대하면 하늘의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후대해 주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는 장사 못하죠. 안 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걸 사랑하려면은. 이가 갈려요. 그렇지만 그것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데, 이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이거 하나 못하게 돼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아져요. 좋아지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집의 평안을 빌라. 그것이 바로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돌아와요. 응? 그 집에 들어갈 행복이 우리에게 와요. 평안이 와요. 모든 기쁨이 와요. 그게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후보라고 하는 대학생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폴란드에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그분을 초청해서 대학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 음악가니까 그 음악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공황기라 돈이 없어서 거친 돈이라는 건 얼마냐면 1,600불을 가졌어요. 2,000불을 주기로 했는데 1,600불밖에 못 거쳤어. 그래서 1,600불을 가지고 봉투에 넣고 채용증서를 썼어요. 400불은 내가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벌어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증서 쓰고 이 1,600불을 하고 가지고 가서 그 음악가에게 1,600불을 드리고 400불 채용증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음악가가 그 채용서를 딱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1,600불을 후보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후보에게 주면서 후보 너 당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 후보가 너무 고마워서 밤을 낮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폴란드의 그 유명한 음악가는 폴란드의 수상이 됐어요. 수상이 되어 보니까 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형편이 없어요. 대통령 수상으로서 써야 할 돈도 없고 백성들이 다 그냥 굶어 죽을 판이에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미국에 가서 원조를 해달라고 원조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차관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조를 받고 차관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폴란드 자기 나라에서 공장을 세우고 산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취직을 하고 살게 좋은 나라가 됐고 백성들이 아주 잘 살게 돼서 산업이 부흥해서 폴란드가 아주 훌륭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의 수상이 너무 고마워서 찾아가 인사를 해요. 대통령 아까 당신이 이렇게
원조를 해주고 이렇게 차관을 빌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공장을 세우고 산업이 이렇게 산업화가 되고 아주 잘 살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수상각하 저를 모르시나요? 제가 바로 1600불 장학금을 받고 400불 탕감을 받은 후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요. 다 너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이 돌아오리라. 물질이 돌아오리라. 명예가 돌아오리라. 행복이 돌아오리라. 기쁨이 돌아오리라.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베풀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돌아온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미웃지만 사랑하고 울어가면서도 사랑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늘나라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부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